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5장 우리 몇 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마이크 이렇게 거치대 없나요? 방송소리 그 주일날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45장 7절 8절 45장 7절 8절 바로 그 뒤로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몇 장 더 뒤로 넘어가서요. 50장 창세기 50장 20절. 자, 50장 20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으로 좀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아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요셉 이야기를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 통념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오병이어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오병이어의 그 히어로로 등장한, 우리 한국교회는 오병이어를 갖다 바친 소년이 히어로가 되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잘못 부각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셉이 비전의 사람으로 각인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이 일단 한 방향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비판의 여지는 없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이 그쪽 도로 치우쳐 버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원래 그냥 그렇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려요. 오늘 와서는 우리는 요셉 곧 비전의 사람 이런 도식이 아무 거부감 없이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져요. 이제 뭐 성경을 막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이야 뭐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오해가 없이 흰 도화지 안에 바른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어왔고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 편견이나 그 이미 한국교회에 만연한 통념을 깨기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 요셉 이야기에 대한 이런 통념이 이 통념의 이견을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곧 장래 희망 또는 비전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확실하죠. 너 꿈이 뭐냐? 나중에 뭐 커서 뭐가 될 거냐? 장래 희망을 물을 때 꿈이라고 말하죠.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 영어권에서도 같은 양상인데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예, Dreams come true 해가지고 그게 이제 드림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곧 이 밤에 잘 때 꾸는 꿈도 의미하지만은 동시에 자기가 장차 되고 싶고 희망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할 때도 드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꿈이라는 것은 비전이라는 것과 맥이 같고 또 그 영어권에서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잘 때 꾸는 꿈과 더불어서 장래 희망을 말하는 그것과도 같은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꿈이라는 단어는 밤에 잘 때 꾸는 꿈, 또 앞으로의 어떤 희망, 비전 모두를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이 질문을요, 성경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성경 시대에도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었을까? 오늘 사람들에게 꿈꾸는 자 그러면은 비전의 사람 같은 의미일지는 몰라요. 그죠? 지금 오늘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사람 그러면은 그럼 비전이 있는 사람, 어떤 비전의 사람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그럼 과연 창세기 당시의 사람들 아니면은 조금 더 뒤로 와서 오경에 들려진 그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연 지금 꿈꾸는 자라는 말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아마 작은 상식만 있어도 금방 아니요 하고 답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는요, 분명히 요셉을 꿈꾸는 자로 말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없어요. 성경이 직접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꿈꾸는 자가 곧 비전의 사람이라는 의미일까? 현대인들이 통용하는 꿈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비전이라는 의미를 우리의 것을 투영한 것은 아닐까요? 만약 성경이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런 비전의 오류적인 의미를 제거하고라도 여전히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어야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전의 사람. 굳이 그거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의미적인 오류, 비전의 오류적인 의미를 제거하고서라도 요셉이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는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전, 그 오류적인 의미를 제거하더라도 요셉은 여전히 비전의 사람일까? 우리가 꿈 이퀄 비전이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어도 요셉은 여전히 비전의 사람으로 보여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성경은 요셉이 비전에 목숨 걸고 거기에 매진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을 비전의 사람, 이런 전제 없이 우리가 성경을 백지 상태에서 마치 처음 성경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요셉 이야기 속에서 계속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 어느 구절에서 요셉이 비전의 사람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가져오 보라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구절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꾸준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작 알 수 있는 내용은 요셉이 자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정도? 감옥에 가든 군대 장관의 하인이 되었든 왕의 신하가 됐든 어느 순간이라도 그는 자기의 삶에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비전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면 천성이 원래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어서 성실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래서 자기 위치에 부지런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동기, 마음의 어떤 동기가 어디에 그 마음이 뿌리가 닿아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거든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성경 본문의 나의 생각,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 이퀄 비전이라고 하는 이 도식을 머릿속에 각인한 뒤에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것이 투용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에 자기 생각을 주입한 뒤에 읽었기 때문에, 제 말은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은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매진했다 내지는 요셉이 비전에 목숨 걸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크고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한국 교회는 전부 다 비전을 말할 때 요셉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면 성경적 의미에서 꿈꾸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 꿈꾸는 자에 대한 표현이 현대에서처럼 비전의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요셉이 실제 살아 활동했던 그 성경 당시의 시절에, 요셉이 살아 숨쉬던 그 시절에 꿈꾸는 자는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표현이었을까? 무슨 표현이었을까? 진짜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성경 당시에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리석게도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수도 없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속에 나타나요. 심지어는 아주 패역한 군주의 꿈속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요. 성경에서 꿈은 자주 특별 계시, 즉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뜻을 밝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어요. 뭐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막 심지어는 뭐 초자연적인 어떤 일기, 어떤 뭐 심지어는 비가 막 3년 반, 뭐 7년 동안 오지 않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막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다든지,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다든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 중에 꿈이라고 하는 어떤 음성이 있었단 말이죠.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지 꿈일 뿐이지요. 그죠? 근데 그것이 비전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게 무슨 메시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졌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적인 역할로 꿈꾸는 자 또는 꿈을 풀고 해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이미 설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먼저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꿈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거기에서 꿈을 풀기 전에 꿈 푸는 직무를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 파라오가 요셉에게 묻기 전에 이 꿈에 대한 풀이 당시 왕궁에 있는 술사들에게 먼저 이 꿈을 어떤 꿈이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또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사실은 꿈을 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술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왕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 즉 신적 계시,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으로 주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술사들을 통해서 왕에게. 근데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누구만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 요셉만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어느 한 개인의 의지나 비전 같은 것으로 그 꿈이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요셉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요셉이 처음 등장했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발했거든요. 이 고발하는 자로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자질쟁이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요셉은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할 때 형들을 어렵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또 하나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였다라는 것은 형제들에게 말씀의 기준이 되는 자였다는 의미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형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하니까 아버지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고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형들이 죄를 범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 기준을 통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가진 말씀의 기준에 그것을 수정 또는 정정하는 자로서 요셉이 서 있었다는 말이죠. 이 선지자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이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희들 이 선을 넘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범위를 너희는 넘었어. 그러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바르게 교정하고 수정하고 회복 보완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미 선지자가 없었던 시절에 요셉은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꿈꾼 것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상징하는 그 별 앞에서 꾹뻑 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셉을 제외한 야곱과 아내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 구도가. 근데 그게 요셉이 꾸려고 꾼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죠. 이 꿈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위한 꿈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위한 꿈이었어요. 이게 선지자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 외에 다른 이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번째로, 또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죠. 이것도 뭐 편애했다라고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복식, 다시 말해서 옷을 입는 이 양식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종종 나타내 주거든요. 열왕기상 1장 8절에는 신하들이 어떤 사람 만난 후에 왕에게 이제 고하는 장면이, 아하시아 왕이 떨어져서 뭐 병이 이게 낫겠냐 그 우상에게 물으러 가니까 그 중간에 나타나더니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묻냐 하면서 막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전해라 하면서 막 야단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그 말을 듣고, 야, 그 사람이 복식이 어떻더냐, 어떻게 생겼냐, 용모가 어떻더냐 묻잖아요.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그는 털이 많은즉, 이 털이 많다라는 것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때 왕이 바로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는 고유의 복식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8장 14절에도 복식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오는데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신탁을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제사장을 통해서도 자기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좀 현답을 듣고 싶어서 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잖아요. 이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곧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겉옷이 이 선지자의 복식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말이죠. 스가랴 13장이 조금 더 정확해지는데요. 스가랴 1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즉 털옷을 입는다는 것이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증표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엘리야도 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도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앞에서 본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입은 복장, 그 복식과 같은 것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형제들 사이에서 신분적으로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한 사실이 전혀 흐려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 성경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가 어떤 개인적인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수납하는 자, 혹 계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비전이라는 현대적인 프레임에 넣어서 곡해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아요. 뭐냐? 그분들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도대체 요셉에게서 어떤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요셉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이 요셉이 바라고 꿈꾸었던 꿈, 그 비전이 무엇이었는가, 그 종착점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정말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었고 그의 비전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나요? 애초부터? 요셉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 것 같아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라는 것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지만 그 꿈이라는 것조차도 이렇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더 황당한 얘기죠. 많은 분이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어려서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아주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결국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면 요셉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비전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꿋꿋하게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 1인지 하 만인지 상의 자리에 자기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참 어이없는 대답 아니에요? 이거 요셉을 굉장히 크게 호도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세상 나라 높은 지위를 쟁취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나마 요셉의 비전이 신앙적 열정이었다고 하면 조금 공감할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요셉을 지탱했다라고 말하는 그 비전이라는 것이 세상 나라의 총리 정도란 말인가요? 과연 세상 속의 이 지위가 요셉에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45장과 창세기 50장에 나온 요셉의 두 번의 고백,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요셉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이 총리라고 하는,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가? 과연 자기가 가진 이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고 들어왔던 말씀이거든요. 요셉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과연 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고스란히 읽으면서 그냥 입체적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왜 자신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으며 왜 이집트 총리가 되었는지 자기 인식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읽었던 45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펜을 들고 자, 제가 밑줄 그으라는데 거기다 밑줄 그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도대체 무슨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라는 거야? 그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45장 7절 8절 한번 또 건너가 볼게요.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7절에 보면 처음 부분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다가 이게 목적이에요. 총리 대신이 아니에요. 요셉이 왜 자신이 이집트에 먼저 왔는지,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형제들에게 자신이 인식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셉은 더 나아가 왜 자신이 형제들에게 팔렸으며 여러 우여곡절, 슬픔과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맡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요셉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온 것은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 12형제와 그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형제 야곱이죠. 야곱의 12 아들들. 만약에 이집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양식이 없었다면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 12형제와 그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에서 먼저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인식하기에 중요한 것은 큰 나라의 총리 따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목적인 거죠. 더 나아가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결국 이 가정, 이 가문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가문 안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내용도 앞선 45장의 맥락을 같이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나서서 막고, 아, 요셉아, 그러지 말자. 너 형들이지 않냐 하면서 막아설 수 있으니까 조금 덜 불안했는데,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서 더 이상 이제 말려줄 아버지가 없으니까 요셉이 분명히 우리한테 복수할 거다. 아버지 때문에 못한 거야. 효도하느라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서 빌죠. 그래서 50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심지어 울기까지 해요. 그 19절에 보면은 울기까지 해요. 요셉이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요셉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형제들을 죽이다뇨. 지금 오해를 해도 굉장히 크게 오해한 거잖아요. 애초에 그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올 때에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들이 살아왔던 삶은요, 얼마나 요셉을 크게 오해했던 거예요. 이 요셉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이 이집트로 인해서 그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는데, 아직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이 답답해서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 모르겠냐고. 요셉은 계속해서 말하죠. 50장 20절 21절 한번 보세요. 50장 20절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나라가 보존되어야 이스라엘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테니까. 그런 의미로 요셉은 곧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집트 총리 같은 높은 벼슬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단지 그 길을 걷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많은 사람이 요셉이 이룬 그 비전이라는 것을 겨우 이집트 총리의 목표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요셉처럼 하면서 결국 그 기도의 끝이 어디를 향하냐면 총리 대신의 자리라니까요. 우리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녀,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힘입어서 나도 요셉처럼 이 나라의 높은 곳에 위정자의 자리에 뭔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그거에 버금갈 만한 어떤 경제적인 리더, 뭔 정치적인 리더, 아니면 무슨 어떤 사회적인 리더,
그 또 다른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의 뒤를 고군분투하면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세상의 높은 곳에 이르는 성공을 이루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바른 적용인가요, 이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은 전혀 요셉을 비전의 사람으로 그리지 않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건 우리가 더 쉬운 그냥 프레임이지. 둘째, 요셉은 이집트 총리 따위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 모든 나의 어떤 나를 높여주는 세상적인 가치,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요, 뭐 이 모든 자랑거리, 너희 자랑할 거 있으면 세상적으로 난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총리 대신 까짓 거 그저 그냥 배설물처럼 쉽게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한 채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이미 고정되어져서 굳어져 버린 요셉 이야기, 조금은 더 성경적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기적으로 또 우리의 욕심 안에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 요셉의 이야기가 원래 성경이 그렸던 것과는 다르게 좀 잘못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됐던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에 있어요.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논의의 자리가 없거든요. 덮어놓고 비전의 사람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견을 제시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는 거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